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도가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 도착해서 빌립보 지역과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를 세운 후에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하던 대로 고린도에 있는 한 회당을 찾아가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회당 옆에 한 이방인 가정으로 장소를 옮겨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위협 속에서도 약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체류하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에 따라 나누어지는 계파가 생겼고 부도덕한 모습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인한 분열, 그리고 빈부 차이에 따른 분열, 은사에 따른 분열 등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과 교훈을 이 고린도전서 서신에 쓴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열을 책망하면서 하나로 연합되기를 촉구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었는지를 회상하며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고린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수사학이나 세련된 말솜씨나 고상한 철학적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사회의 주류 사상은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적 논리와 세상의 이성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 외에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그 경험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 아덴 사람들의 상황과 문화를 전제로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헬라 철학의 기교와 문학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에 심취한 그들에게 그의 철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오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아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고민했을 겁니다. 이런 물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요즘으로 치면 박사학위가 여러 개가 될 만큼 지식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사람의 훌륭한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데네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철저히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고린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말씀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긴장했을까요? 이것은 복음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복음을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가치가 제대로 전달되어서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구원함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싶습니다.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가 설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거야 라고 계획하고 그렇게 해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믿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내용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은혜 받을 것 같다, 교만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면 죽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준비는 한다고 했는데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경험합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이유는 복음은 우리 힘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야 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며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하신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인간의 논리나 지혜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부산에 오셔서 집회를 하실 때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흔한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아름답게 훌륭하게 말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에 부흥할 때 울려 퍼졌던 복음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단순하다 못해 매우 투박했지만 이 메시지는 강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외침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능력들이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듣기에는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지식적으로 훌륭한 말씀도 많은데 왜 옛날만큼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사람의 지혜로 하려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그들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권능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더욱더 강력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를 둔 참된 믿음이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눈과 귀와 지혜로는 도저히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자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복음은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신비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최고의 신비이자 능력인 복음을 우리는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 통치자들을 그 한 사람도 알지 못하던 그 어떤 대단한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특권이자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우리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더욱더 깨달아 알고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도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아직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전해주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신비,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누리게 해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더욱더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함으로 하나님,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영도 땅에 수많은 주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직도 복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저들에게 누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그 은혜의 통로가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효성의 강당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더욱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더 밝히 드러나는 강단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욱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양떼들을 먹이고 살리고 아버지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강단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모든 영혼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